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성경 본문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한 구독자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인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의 의미를 물어보셨습니다.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질문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구절은 성경의 난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 구절에 대한 주요 해석들을 살펴보고 어떤 해석이 옳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 쓴 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율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매우 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대신 하늘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한문 표현으로 번역한 것이 천국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동의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곳입니다. 따라서 4, 5세기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성립됩니다. 천국에 대해 처음으로 말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세례 요한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가장 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가 맡은 사역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바로 전까지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알아보려는 구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세례 요한 이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이 견해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침노를 당하나니로 번역된 비아조와 침노하는 자로 번역된 비아스테스는 폭력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폭력적인 단어를 사용하다니 뭔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둘째, 적대적인 존재에 의해 하나님 나라가 공격받고 있다. 이는 이어지는 문맥에서 언급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편 12절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른 의미라는 다음과 같은 입장도 있습니다. 셋째, 전반부는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는 것으로 긍정적인 내용이고 후반부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는 부정적인 내용이다. 그리스어에는 중간태라는 동사 형태가 있습니다. 능동태는 동사의 주체가 주어인 경우이고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의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중간태는 능동태처럼 주어가 동사의 주체이지만 동시에 그 영향을 받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침노를 당하나니로 번역된 그리스어 원문은 비아제타이인데 이 형태는 수동태이기도 하고 중간태이기도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수동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중간태로 번역하면 천국이 침노한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 후반부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론 공격받고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첫 번째 해석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누가는 이 구절을 풀어서 표현했는데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침입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다며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마태복음의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선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이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시키셨습니다. 이후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한 자가 낫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무엇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의 주제를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해석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 해석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침노한다는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했는가입니다. 미가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에서 흩어진 이스라엘 중 남은 자를 모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여호와께서 선두로 이끄시어 성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길을 여는 자와 길을 열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파라츠입니다. 파라츠는 깨뜨리다, 파괴하다, 침입하다 라는 뜻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부드럽게 길을 열어로 번역되었지만 원문은 공성전에서 성문을 열고 점령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미가서와 같은 의미를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그리스어로 기록한 본문을 보고 우리가 폭력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어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선택과 은혜의 교리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데 외부에서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선택 교리를 협소하게 이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리한 교리에는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본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초월적인 내용은 인간의 입장에서 100% 정답이라고 단언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교리는 하나님의 관점인 초월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주제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선택교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문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타브의 바이블 코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